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리라 생각되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믿음의 수준과 크기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까에 관심을 갖고 큰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믿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죠. 성경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또 믿음을 자라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보내기 직전에 먼저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신 것도 사실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믿음을 갖고 싶지만 그러나 연단과 고난과 고통은 사실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고난 없는, 연단 없는 믿음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줄 때는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조금만 고난이 오면 금방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 연단과 고난을 거치지 않은 믿음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12제자만 따른 게 아니죠. 어떤 때는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천 명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야,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봐, 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군중, 무리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호산나 찬양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아니,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자기들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위협받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왜? 그는 고난을 통한, 연단을 통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없이 믿음 갖고 싶지만 사실 고난과 연단 없는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 힘 있는 믿음이 아니죠.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으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이 힘든 이 현실이 간증이 될 걸 내가 믿습니다. 지금 너무 괴로워요. 피하고 싶어요. 머지않아 이것이 역전되어서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어라고 간증하게 될 것을 믿고 견디는 분들, 고난을 이긴 성도들의 믿음이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 축복입니다. 왜? 자기가 짓지 않고 쌓지 않은 성읍들을 얻게 되고 집들을 얻게 되고 포도원도 얻게 되고 우물도 얻게 되고 다 공짜로 얻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히 믿음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할 것은 그들의 죄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되고 아픔이 될 거야,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온전한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살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고 우리 친척 중에 우상 숭배자가 있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내 주변이 다 예수 믿고 천국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불신자 또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사는 가나안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너희들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지. 야,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승과는 다르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은 우리의 복과는 다르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과 행동은 우리와 다르네. 와, 좋아 보인다.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축복 누리기를 원하신 거죠. 마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저 못된 인간, 마귀 같은 인간, 저 인간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 우리가 그런 마음 들지라도 주님께서는 아니요, 그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민족과 함께 살게 됐는데 그들도 하나님 만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말씀을 드러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믿음대로 살아, 선하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오히려 가나안 민족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을 믿고 따르게 됐어요. 음란하게 행동하게 됐어요. 욕심을 부리게 됐어요. 그래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성도들은요, 영향을 주는 성도가 있어요. 참여하는 모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 믿음의 영향, 축복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렇지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한테 영향받고 못된 인간한테 영향받고 잘못된 모임 찾아가서 영향받고 눌리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어요. 같은 성도들인데 여러분은 생각해, 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이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참여하는 모임을 조심해야 돼요.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좋은 모임을 참여해야 되죠. 믿음 있는 모임은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아무 모임이나 참여했다가 부정적, 불신앙,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어머니가 노안이셨어요. 치매도 걸리셨어요. 나이가 많으셨는데 요양원에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오늘 넘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따님이 이제 어머니를 뵈러 이제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딸이, 엄마 이제 눈 감고 편안히 이제 천국만 생각해, 주님만 생각해. 그럼 엄마도 이제 아빠 계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눈을 떡 써요. 야, 네가 아버지 천국에 있냐? 그 아버지 천국에 있지. 아버지 집사님 아니야. 그 천국에 있겠지. 그랬더니 그럼 네가 아버지는 천국 안 갈란다. 안 갈란다. 왜 이 아버지가 교회는 잘했는데 그렇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바람 피고 사고 치고, 근데 그 기억이 있는 거야. 그 기억은 있어요. 네 아버지 천국에 있어? 그럼 나 천국 안 갈란다. 그래가지고 따님이 당황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분 참 행복해 보인다,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도전이 돼야 되는데 저런 인간이 다니는 교회 난 안 갈란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 살 수 있도록 훈련받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경건, 유세베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말하면 가들리니스, 하나님 닮은 것, 거룩함, 그게 경건인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못된 고집들, 죄악들, 악한 영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날마다 해결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결국 내 삶을 말씀에 맞춰서 기준대로 살겠다. 갑자기 주변에서 나를 공격해요, 막 미워해요, 원망해요. 그때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란 어떻게 행동하실까 라고 해서 그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누가 막 왕따를 당해요. 그럼 나도 함께 왕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고 그를 도와주는 어떤 달라진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마땅히 나의 권리지만, 내 권리지만 양보하는 태도.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 감정 혈기대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대로 반응하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몸에 체질되는 거 아니죠. 야, 오늘 말씀 좋아, 오늘 말씀 나 깨달았어, 그런다고 내 인생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훈련은 반복이죠. 반복되어질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그냥 몸이 먼저 나가고 그냥 발이 먼저 나가고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서 혈기가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고, 그 뭐예요? 자동 반사적으로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온전히 경건의 훈련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반사적으로 믿음의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훈련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사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들은 게 있었거든요. 야, 진짜 니네 애굽에 나올 때 정말 홍해 바다 갈라진 거 맞아? 정말 그 바다를 걸어서 왔단 말이야? 아니, 이 40년 광야 생활했다는데 너희가 뭐 농사 지은 게 아니었어? 좀 아침마다 먹을 게 나오고 막 바위에서 뭐 물이 나오고 정말 그랬어? 아니, 너희는 전쟁하면은 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는데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나타나셨어? 말씀하시는 거야? 막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 자기가 들은 엄청난, 왜? 자기가 믿는 우상한테는 그런 기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뭐 엄청난 소문들, 이야기들, 간증들을 들었기 때문에 야, 쟤들 뭐야? 특별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숨을 정도로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웃이네. 쟤들 하나님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래.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었어요. 호기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나 한번 찾아가 보고 대화도 해봤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실망했습니다. 뭐야? 지들 구원받았다며, 지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함께 한다며, 거룩하다며. 근데 뭐야, 저렇게 말과 행동이 저거밖에 안 돼? 나랑 별 차이가 없네, 나랑 똑같네.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야 전도합니다, 간증도 합니다. 그런 불신자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놀라운 삶을 사는가? 라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기독교인들 봤더니 뭐야? 말과 행동이 나와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럼 뭐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믿음 있죠. 믿음 좋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 좋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또 충분하지가 않아. 믿음의 덕을, 쉽게 말하면 믿음의 덕을 플러스해야 된다, 믿음의 덕을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럼 덕이 뭐냐? 아레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덕은 도덕적 탁월함, 탁월한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의 탁월한 도덕성, 아주 뛰어난 윤리적 어떤 태도, 말, 이것을 통해서 와, 쟤는 나와 다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다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은 불신자와 다를 수밖에 없어야 마땅하고, 그런 모습을 불신자들이 나도 예수 믿고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실상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을 가까이 맞더니 실망스럽더라. 불신자들이 가장 실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불신앙의 언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와 예수쟁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서에는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 모든 말들 죽이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동행하는 그런 말들, 축복의 말들을 할 때 그들이 느낍니다. 쟤들은 말이 달라, 쟤들은 행동이 달라. 그러면서 뭔가 좀 배우려고 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저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저 집사님과 대화하면 힘이 나, 이런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고 욕을 해대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뭐랄까 은근히 돌려가기가 있어요.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분명히 그 말은요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제와 사는 말인데 이제와 사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앞으로도 안 해야 되는데 이제와 사는 말인데 그러면 꼭 기분 나쁜 말이죠. 너니까 하는 말인데 아니요, 너니까 하는 말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요 죽었다 깨어났다 안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서 이제 상처 주는 말, 낙심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마치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죽이는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입에서 끊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대화법이 있어요. 대화법을 바꿔야 돼요. 곰곰이 보면 사람들의 대화법이 세 가지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대화법이냐면 너 중심의 대화법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너 중심의 대화법. 이게 뭐냐면은 너 때문에 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엄마가 정신없잖아, 교회 늦었잖아,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너 때문에. 당신이 어저께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너 때문에, 네가 공부 안 하니까, 네가 이 모양 청소 안 하니까, 너 때문에. 너 중심의 대화를 하시는 분들, 주로 비난, 정죄,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런 너 중심의 대화를 해요. 이거보다 좀 나은 게 뭐예요? 나 중심의 대화죠. 나 중심의 대화. 이거는 비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어저께 외박했잖아. 외박했어요? 뭐라는 게, 그래서 내가 당신 기다리라고 마음이 힘들었고 잠도 한 번도 못 잤네.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죠. 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엄마가 마음이 급하잖아. 엄마도 지각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은, 그러니까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이걸 주로 강조하는 거죠. 나 중심의 대화법. 적어도 상처는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또한 믿음의 대화법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화법은 하나님 중심의 대화법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민족에게로 나아가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시간적, 금전적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주며 나갔더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전도했더니 그 구원 받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보호를 들을 때 듣고 있는 성도는 은혜 받는 거죠. 우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 좋다, 나도 가고 싶다. 만약에 불신자가 거기 있었다면, 와, 하나님이 저기 역사한다고?
기도에 응답한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한다고? 와, 그런 하나님 나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대화법. 이 하나님의 중심의 대화법을 쓸 때 많은 불신자들이 도전을 받아요. 와, 정말 하나님이 그냥 생각해서 우리가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말할 때 가장 크게 영향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말이든지 가장 크게 영향받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내가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하면 이 말이 바로 뇌로 갑니다. 이 뇌가 인식해요. 사랑, 축복, 위로, 생명, 이게 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말하면서 괜히 열받아. 많이 핥아서 그냥 스트레스 더 받아. 왜요?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를 살리고 나로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음의 말을 사령 같지만 집에만 가면, 직장에 가면 너 왜 그 모양이야? 당신은 그 모양이야. 즉 믿음의 말이 아니죠. 그러면 저 집안은, 직장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90년대 유명했던 가수 클론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죠. 그 중에 가수 한 명이 강올레라고 하는,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빠라고 하는 이제 노래도 유명한 그런 가수 팀인데, 이 강올레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 직전에 사고 나가지고요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강올레 가수와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던 이 김송이라고 하는 자매예요. 아니, 갑자기 신랑 될 사람이 지금 하반신 마비인데 이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물론 결혼 약속했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다 말렸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결혼 약속했다, 내가 돌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결혼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반신 마비, 집에 있으면 누워 있어야 되고, 나가면 휠체어 타야 되고, 누워 있을 때마다 욕창이 생기지 않을까, 대소변을 늘 갈아줘야 되고, 이게 쉽지 않아요. 20대 후반에 어린 신부가 감당하기에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닌데 24시간 옆에서 그 수발을 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스트레스, 분노, 절망, 나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그 자괴감, 이런 것들이 막 점점점 스트레스 풀겠다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밤마다 춤추러 가고 술 마시고 이러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2번 이혼해야지 매일같이 싸우고, 가끔 방송에 나오죠. 방송에 나면은 우리 행복해요, 우리 사랑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죽어야 되는지 이혼해야 되는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헤어져 살고 있는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여자네. 폐암 말기니까 엄마 보러 갔어요. 엄마 보러 갔더니 엄마가 막 누워 계신데, 엄마가 최근에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결혼 전에는 교회 다녔었어. 근데 교회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 나가기로 작정했어.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편하네. 엄마 폐암 말기니까 죽겠지. 그래도 난 천국 가는 걸 믿어. 이러면서 엄마가 좀 편안해 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딸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 소원이 하나 있어. 너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며칠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폐암 말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죠. 네가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편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김송 자매가 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날 그 설교가 이 자매를 변화시키는 거죠. 예배당에 뒤에 가지 앉아 있는데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그 인간 보기 싫어요? 그 상황이 너무 싫습니까? 하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그 못된 인간 때문에, 여러분 힘든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편안했으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이곳에 온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힘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리면서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이런 믿음의 말씀을 듣고서 이 자매가 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니 하나님 좀 나한테 말씀하고 있네 이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래서 정신없이 울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평강이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를 갔습니다. 집에를 가서 안말 안고 하던 일을 했는데 이 김송이란 자매의 변화를 누가 알아챘어요? 남편이 알아챈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여자가 아닌데 벌써 욕을 해서 몇 번 했어야 되고 싸웠어야 되고 화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이혼하자고 그 얘기를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왠지 표정이 밝아 보여요. 말이 온순해졌어요. 뭐야? 근데 또 계속 이게 하루아침 또 바뀌겠지. 기복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몇 주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요즘 어디가? 나 교회 가잖아. 나 예수 믿잖아. 그래? 원래 교회를 싫어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자기 아내가 바뀐 건 아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몇 달이 지나서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그랬죠. 왜 안 돼? 같이 갑시다. 휠체어 끌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강원래 씨도 예수 만나고 예수 믿게 됐다는 간증. 그리고 불가능을 같았던 10년 만에 이제 아들을 낳았다 간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 표정이 바뀌죠. 왜? 우리 안에 생명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좋은 화장품 쓰면 막 얼굴 빛이 나잖아요. 와, 갈색병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막 바르잖아요. 우리 심령에 생명이 넘치면 막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고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 친지한테 보여줘야 되고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해. 아직 훈련이 안 됐어.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은근히 돌려깎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